16장.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로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로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스루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오늘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보는데요. 이 16장 전체를 들여가지고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12번째 왕인데 남유다에서 이제 12번째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일 이상한 그런 왕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를 보면 할아버지가 우시야 왕이고 이사야 선지자 때 오랫동안 통치하던 우시야 왕 아닙니까? 그 아들도 요담 왕인데 요담 왕도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아하스의 또 아들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명한 히스기야 왕. 그래서 이 샌드위치처럼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를 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뭐 100%는 아니지만 또 히스기야 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3대 선왕 아닙니까? 다윗 왕이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런 평가를 받는 왕인데 이상하게 요 아하스 왕은 거기 샌드위처럼 나온 이 아하스 왕은요 돌연변이처럼 도대체 이런 왕이 왜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왕이 하나 툭 튀어나와서 16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그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는 2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6년만 다스리고 36살에 죽게 되죠. 여기는 간단하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뭐 거의 경악을 금치 못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가장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도입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것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에 이스라엘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우상 숭배를 그냥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가장 우상을 위해 바친 그런 왕이 아하스 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심지어 뭐까지 했다고요? 자기 아들 왕자를 이방 신상에 잘 이게 비나이다 이러면서 왕자를 갖다 불살라서 죽인 왕이 야하스 왕이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다윗 왕의 후손에서 이런 왕이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돼요. 왕자를 번제로 이방 우상에게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방 신앙에서는 최고의 신에게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될 때 인신 제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건 아들 아닙니까? 이런 아들을 갖다가 인신 제사로 드리는데 그것도 이방 우상에게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보통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오늘 요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푸른 나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 나무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비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 아하스 시대의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봐도 어이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 아버지들 봐도 할아버지를 봐도 아들을 봐도 도대체가 이런 사람이 왜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요 이거는 아하스 때 그때만 딱 벌어진 일이 아니고 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안에 이 뿌리가 뽑히지가 않았고 계속 잔존되어 오다가 아하스 때 완전히 이제 그게 이제 꽃을 피워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남유다가 아합 왕가 이스라엘 안에 아합 왕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우상 숭배 원흉과 같은 그 가문과 연대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은 아달랴라는 사람인데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열왕기하 11장 말씀에 보면은 끔찍한 일을 하죠. 자기 몸에서 난 아들과 손자들을 몽땅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 버립니다. 물론 오랫동안 통치는 못합니다. 한 7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게 들어와 가지고 뭔 짓을 했습니까? 아들과 손자들 다 죽였죠. 그리고 당연히 그 어머니의 그 딸이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요, 왔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잔뜩 들여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유다를 이번에는 완전 우상의 소굴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뿌린 결과가 몇 대를 거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세우고 또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다윗 왕까지 오는 동안에 그 수백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출애굽하고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안에 있는 적들 다 몰라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까지 다 지어놓고 나가지고 그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게 악의 뿌리가 그냥 슥슥 장악하더니 여호와 신앙,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싹 몰아내버립니다. 이 아하스 때. 예. 그 4절을 우리 다시 보면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나무란 나무는 다 찾아다니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우상단지죠.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완전히 백성들 앞에서 끝장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절대 가만 안 놔두죠. 5절 보면 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슬레오사스나 등이 이기지 못하니라. 5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아하스가 그런데 또 전쟁은 잘했나 보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 아하스가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갔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역대하 28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다 끝장을 내는데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단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다 끌려가고 죽임당하면 엄청나죠. 예. 그리고 포로로 이제 북이스라엘로 끌려간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패했죠. 근데 이제 이 아하스 왕이 그렇게 패하니까 무슨 짓을 또 하냐면은 우리 다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lad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lad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lad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그냥 끝장 내버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보교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주 희한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지금을 내가지고 자기네 백성들이 12만 명이 하루에 죽고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형님 아버지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거기 가서 빌어가지고 심지어는 무슨 짓을 했냐면은 성전 왕궁에 있는 곳간과 은금을 몽땅 다 털어다가 조공으로 바쳐버린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예. 그래서 잠시 이제 평화가 찾아와요. 아 그래? 근데 아수르 왕이 이제 디글랏 빌레셋은 이제 빌미를
딱 잡은 거죠. 자기 안 그래도 세계를 이제 제패하려고 지금 막 이러고 폼 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다에서 그렇게 오니까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아람을 이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점령을 하고 아수르가 이제 점점 제국으로 이제 커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게 히스기야 때 와가지고 잠깐은 평화가 온 것 같지만은 성전의 그 맛을 봤잖아요. 예루살렘 저거 괜찮네. 오르르 끌고 와서 다 포위해 버린 거예요. 잠깐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어 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이제 심지어 무슨 짓까지 하냐면은 이제 다메섹에 가가지고 디글랏빌레셀을 만납니다. 조공을 바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가서 만나요. 만나고 나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우상을 향한 게 제단이 큰 게 있으니까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게 아니고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예루살렘에다 성전 앞에다 턱 하고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는 하나님의 양식대로 놋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밀어붙여가지고 한쪽 구석에다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는 이제 이방의 제단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 모든 제물이란 제물은 다 받아가지고 13절, 14절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 놓고 그 제단을 그 제단 북쪽에다가 딱 갖다 구석지에다 박아놓고 그리고 거기다가요 13절에 보면은 번제물과 소제물 불사르고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모든 이방 제사를 주도해가지고 왕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막 벌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그것도 어이가 없죠. 자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여기다 갖다 바쳤는지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모든 소제물들 국민의 모든 번제물, 소제물, 전제물을 이 큰 제단 위에 몽땅 다 갖다 불사르고 바쳤습니다.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이방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뒤에 보면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찾기는 찾아요. 그 놋제단은 저쪽에다 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는 그쪽에서 각오하고 평소에는 온갖 잡탕 그냥 모든 것들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국민의 제사란 다 갖다 들여가면서 완전히 나라를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해괴망측한 왕은 성경에 이 사람 딱 하나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도대체가 이게 무슨 짓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찾기는 찾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예배 드리긴 드려요. 어려울 때는 가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 놋제단은 저기를 놔두고 평소에는 여기다 큰 우상 제단을 갖다 놓고 온갖 백성들의 제사란 아침, 점심, 저녁, 번제물, 소제물 다 갖다 드리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물론 16년 동안이었지만은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한번 나누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럴 때
철저하게 뿌리 뽑아내지 않으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어떤 잔재들, 흔적들, 이런 것들 뽑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언젠가는 이건 번져서요, 독소처럼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서 이게 퍼져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끔찍한, 섬뜩한 경고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안 찾지는 않아요.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안 찾겠어요? 그 희미한 빛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뽑아내지 않으면요, 우상의 잔재는 언젠가는 뿌리 내려서 약은요, 순식간에 장악해버리고 잡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하스도 아버지 요담도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도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러니까 아버지입니다.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민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민문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행했고, 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뭐를 안 했습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뿌리 뽑지를 않았어요. 이 악의 잔존을 그냥 내비둔 거예요. 백성들에게서 완전히 뿌리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좀 찜찜하지만 내버려 둔 거예요. 싸우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뿌리 뽑아야 되는데 뿌리 뽑지 않고 그냥 회피하고 피해가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경고성의 말씀이죠. 우리도 우리 안에서 뽑아내야 될 것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오냐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치면 좋겠지만 제 딸들이지만 어떤 때는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제가 용납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용납을 안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싸워가면서도 지금도 아무리 네가 나이가 많이 먹고 아느니 저느니 똑똑하고 물론 저보다 똑똑하죠. 몇 개 국어를 쓰고 이러는데 똑똑하죠. 그래도 신앙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가 엉터리로 살고 만약 예배를 빼먹었다 그러면 바로 불호령 납니다. 넌 그러면 다 끝난다. 네가 나가서 살든 말든 나의 지원이고 뭐고 다 끊어버린다. 애들이 그거는 알아요. 아빠가 한번 하면은 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싸워나가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아이들 갖다가 지금 못 잡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애들이 그냥 살든 말든 언젠가는 절대 안 돌아옵니다. 절대 안 돌아와요.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가르쳐 봤지만은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런 희망을 절대로 갖지 마세요. 싸워야 돼요. 뽑질 않았기 때문에 이 산당에 대한 뿌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독소처럼 자라는 이런 엉터리 왕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긴 찾았다니까요. 참 어이가 없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왜 찾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조금 닮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죠. 예배도 드리고 믿는데요. 가나안 성도래요. 안 나가요,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요. 예.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호주에 살아보니까요. 거기 기독교 국가라고 하나님을 다 찾아요. 엉터리입니다. 예. 부활절이나 고난절 가는데 이럴 때는 다 놀러다녀요. 하루다녀요. 그냥 다 놀러다니고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성탄절에는 다 해외로 다 나가버려요. 이게 무슨 기독교 국가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이 아침에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뽑아내야 될 것을 뽑아내지 않았을 때 끔찍한 결과로 이 왕들이 정말 엉터리의 왕이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전심으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